성철 스님께서 이제 책을 많이 이제 당신이 하신 법문이 많이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제 선문정로라는 책이 있고 이제 방금 전에 원택 씨한테 물으니까 본지풍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 권을 쓰시고는 내가 그동안에 중놀이 한 밥값을 내가 했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고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불교를 그대로 드러내서 어느 책보다도 더 이제 정확하게 불교를 전달한 법문 책인 것만은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거의 이제 한문으로 당신이 또 법문을 하셨고 이래가지고 이 백일법문에 비하면은 대중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법문은 굉장히 이제 고준한 법문인데도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불교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는 이 근래보다도 이 근래 이전에는 거의 또 한문 시대였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 근대에 나온 이제 불교 책 가운데에 가장 정확하고 접근하기가 좋은 책이 이제 이 백일법문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하고 본지풍강이 내가 밥값을 다 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성철 스님이 이 백일법문을 쓰심으로 해서 밥값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들이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의 명성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불교의 근본 출발점이다. 이제 지금도 인도 가면은 부타가야 가면은 보리수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교의 제일 시초다. 그럼 뭘 깨달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도를 깨달으셨다. 그럼 중도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뭐하고 공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중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도가 어려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의식을 내라고 하는 그 착각된 마음을 중도로서 바꿔가지고 의식을 이제 바꾸는 것이 이제 불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내가 뭐하고 공이라고 이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제일 어려운 관문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중도를 우리도 이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내가 자꾸 이제 내라는 의식을 중도로 바꿔야 그날부터 수행이다. 또 바꿈으로 해서 그날부터 수행함으로 해서 내가 이제 내라는 데서부터 집착을 벗어나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자유스러움도 느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이제 드리는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의식 계획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는 이제 내가 말하는 의식 계획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온 개공, 온 개공하니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말하는 의식 계획이 뭐 별다른 게 아니다.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깨달은 후부터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셔가지고 이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중도를 깨달으셨다. 이제 요 다음에 중도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자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는데, 사실 자성이나 중도나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자성을 모르면, 자성이라는 게 내가 말하는 공무한데, 이거를 모르면은 중도를 또 알 수 없어요. 이제 여기 불교의 제일 이제 첫 관문인데, 이 관문만 통과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쉬워지고 또 마음도 굉장히 평수가 넓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달라지는 얘기를 여러 개를 이제 내가 경험한 대로 얘기하는데, 이거 알면은 절대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만 안 해도 굉장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비교를 안 해요. 또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든지 직장에 나가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돈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함 느끼고, 돈이 안 벌리면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돈은 지열로 따라오고, 그보다도 더 차원 높은 입장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갖고 행복이다 불행이다 따지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사고죠.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도 똥 퍼는 데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처님이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똥 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그 가치를 이제 부여받기 전에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천한 직업을 한다 해가지고 항상 남 직업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똥 퍼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 이분이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똥 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이. 한 가지는 내가 이 얘기를 내가 한동안에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한 가지는 오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신 거는 이제 반야신경에서 오원 개공 도 일체 하듯이 중도를 깨달으시고 도 일체 고액이 된 겁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불교의 근본 출발점이다. 유교는 공자님이 옛날에 삼경이든 육경이든 이것을 읽고 외우고 하여 문자에 의지해서 거기서 얻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웠고, 기독교는 예수가 절대신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의지하여 세워졌으니 곧 절대신의 계시가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의 부처님은 많은 지식을 얻음에 의하거나 혹은 절대신의 계시를 받음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 선정을 닦아 자기의 자성을 일체 만법의 법성을 바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꼭 기억하십시오 했는데 법성과 자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중도란 말캉, 법성 자성을 우리가 알면 중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성 자성을 이제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절대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불교는 오직 일체 만법의 법성인
자기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불교 위에의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진리로서 천고 만고에 변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입니다. 먼저도 다른 종교는 다 전변설인데 불교는 연기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일체 만법의 법성, 즉 자기 성품을 바로 깨치는 이것이 불교의 근본 특색으로 되어 있으니만큼 만약 이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의 모든 조사 스님들이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었지 절대 신이나 어느 문자에 의지해서 부처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생명선이며 영원한 철칙이며 만세의 표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자꾸 이제 자기 성품이나 마음을 깨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건강경에 이제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태란습파, 유정무정, 무상유상, 비비상천 이렇게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성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게 없다라고 이제 건강경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마음이나 성품도 그 9가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생명이 있고 마음 있는 것만 부처가 있고 생명 없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럼 성품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오해가 되고 공부하는데 이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고 다 부처다. 같은 원리로서 존재하고 있다. 건강경에는 분명히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덧붙여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성불 즉 부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은설과 이론만 가지고 성불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은설과 이론만 가지고서 성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하려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놓았는가? 금강산이 천하에 유명하고 좋기는 하나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는 안내문이 필요하고 노전기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성부를 가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중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강산이 좋다고 해서 금강산 가는 길을 노전길을 우리가 이제 미리 배워가지고 가듯이 그럼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은 중도라는 노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노전기 없이 수행하는 분들이 성속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첫발부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노전기 없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전기만 모르는 뿐 아니라 자기가 노전기도 모르면서 절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그 자체가 불교로 또 오해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제사 지내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모두 비하셨거든요. 그건 왜 합니까? 금강산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해를 깨셔야 됩니다. 그거는 손가락이고 수단이고 노정길 뿐입니다. 그럼 그 하는 목적은 뭐냐? 중도를 깨치게 합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문품 보면은 간센보살, 일심칙명 간센보살, 일심으로 간센보살을 부를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금강산을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불하는 목적이 금강산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연불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돈이나 건강이나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연불하는 분들 많이 있죠? 잘못돼요. 혹 스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절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란지는 몰라도 천만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보다도 절에 댕기는 그 열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10배, 100배는 갖고 다닐 겁니다. 애정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도님들 막 그러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중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노정기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교는 성불 즉 부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히 노스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절에 와서 모든 하는 행위는 부처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절에 와서 부처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 딸, 남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포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는 보람을 느끼면은 이제 집에만 하겠습니까? 이웃 사람한테도 하고 친척에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모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중도를 이해하는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세상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절에 있는 분들이나 오는 신도님들이 혹시 이제 절에 안 댕기는 분들한테 절에를 못 오게 막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은설과 이론만 가지고는 성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은설과 이론만 가지고서 성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하려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놓았는가? 금강산이 천하에 유명하고 좋기는 하나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금강산을 잘 소개하면 이렇게 경치 좋은 금강산이 있구나. 우리도 한번 금강산 구경을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드디어 금강산을 실제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내문이 없으면 금강산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스님들만 금강산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좋구나. 그렇게 느끼시면은 여기 오신 신도님들도 다 이제 금강산을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이해한 것만큼
또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이제 100% 그런 이제 효과는 못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가 노력한 것만큼 그런 행복감이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언설과 이론인 팔만대장경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일정의 노전기입니다. 팔만대장경에서 불교란 이런 것이다, 부처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처님이 귀하고 높으며 불교가 좋은 줄 알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 문자로 된 안내문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훌륭하고 좋은 법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언어 문자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되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노전기에 의지해서 실제로 길을 가서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면서 서울 안내판이나 소개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 보았자 서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걷든지 두 걸음 걷든지 하여 마침내 남대문으로 쑥 들어가야지 그러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문자인 팔만대장경이 성부라는 노전기인 줄만 분명히 알면 그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남대문에 쑥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남대문에 쑥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노전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한 발 한 발 노력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천무에 한 발, 두 발, 세 발 이기 어렵지 이해만 자꾸 이제 이해 폭도 이제 넓혀가고 그 노력도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재미라는 것을 느끼고 환희심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제 부처 된다는 말은 들었으니까 내가 부처가 돼 가는가 보다. 부처가 좋은 줄은 다 아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속도라는 게 생겨요.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망으로 뭘 추구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 얻어지는 즐거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기쁨은 욕망으로 얻어지는 기쁨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이 생깁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하는 즐거움은 좋았다가 나빠졌다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혹시 반복이 생기면은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에 대한 아쉬움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들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이제 아쉬움 같은 게 느껴가지고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좋은 마음 갖고 생활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바보 취급받고 왕따나 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이제 지혜가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 저분이 달라졌네. 성가에서는 어느 문자를 무시하고 배격하며 교가에서는 어느 문자를 승상한다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는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다. 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중도를 이해하십시오. 이게 교예요. 이게 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딴 외도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서도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지 안내문만 읽으면서 평생을 지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높은 것이 함종입니다. 특히 당나라 현수 스님이 함종 교리를 집대성하여 종조가 된 대표적인 스님인데, 다음은 그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큰 함연기법은 일체 만법이 부족하니 반드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칠 것이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말로서 해석한다면 연기법을 보지 못할 것이요, 반드시 해석을 끊고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정견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으로 해석하여 얻으려고 한다면 평생은 헛일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들어갈 것이요, 만약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에 깨침이 없는 사람은 곧 미친 사람과 같은 것이다. 교도 역시 이제 수행하라고 배우는 것이다, 이런 소리. 교가의 권위자인 현수 스님이 이 함연기법을 언어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쳐야 바로 안다고 하고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불법이란 오직 자성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어느 문자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연기도 부처님 법이니만큼 깨친다는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어느 문자만을 따라가고 마음속에 깨치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며 평생에 헛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엄경 80권 가운데서는 진정한 연기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내 마음속에서 깨쳐야만 그 하엄연기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성철신께서 자꾸 이제 마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주 내 속에 있는 작은 마음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 합해 놓은 마음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또 둘이 아니에요. 제가 바닷물 얘기할 때 큰 파도, 작은 파도 얘기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 크고 작을 뿐이지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마음 하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그렇게 작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건강경의 무정물도 그런 마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꼭 유정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 무상. 그래서 9가지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생긴 최초의 소립자를 찾겠다고 지금 이제 굉장히 연구도 하고 시설도 해놓고 지금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몇천 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구해서 모든 존재 근원이 찾아진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하고 일치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립자가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입장을 빌려서 그 소립자 이름을 신의 입자라고 말을 붙이거든요.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기독교에서 보니까 요즘 물리학자들은 그 소립자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립자 이름을 신의 입자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이 이제 불교하고 이제
언젠가는 일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마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데려다 어떤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그려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1000번 만번 불러보아도 대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그려놓아도 그림 속의 사람은 대답할 수 없으니 실제의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느 문자는 노전기나 소개문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 금강산이나 서울인 줄 알아서는 영원토록 금강산도 서울도 못 보고 평생 헛일한 미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현수 스님뿐만 아니라 교가의 모든 큰 스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니만큼 이제 불교를 바로 알면 반드시 마음 가운데에서 깨쳐야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불교가 아닙니다. 선이나 교가 자성을 깨치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라는 것이 명백하니 공연히 평생을 헛일한 미친 사람이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라의 함종조로서 유명한 이상스님은 남아있는 저술도 별로 없으나 그 대표적인 저술 법성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성은 원륭하여 두 모양이 없으니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네.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끊어지니 깨친 지혜로서 알 바요 다른 경계로서는 알 수 없네. 이 개송은 무아공을 굉장히 강조를 한 이제 그런 개송입니다. 법성, 자성, 그게 무아공. 법성, 자성은 원륭해서 두 모양이 없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자성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걸 합해서 놓으면 법성이에요. 근데 여기 겉모습은 다 이제 남녀도 다르고 노소도 다르고 겉모습은 다 다르는지 몰라도 이 갖고 있는 자성은 꼭 같다는 거죠. 이게 충도입니다. 모든 법이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본래 고요하네. 이거는 이제 그 자성짜리는 오염시킬래요?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뭐 붉은 물을 드릴 수도 없고 푸른 물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 고요하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거기에는 또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가 일체가 끊어졌니. 거기에는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모든 게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으니 깨친 지혜로서만이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지 다른 경계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상스님 말씀입니다. 불법이란 바로 깨쳐야 하는 것이니 일체 만법의 법성 자성을 깨쳐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문자의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성 자성은 일체 은설과 이론을 떠나 있으므로 어느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느 문자에 의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자성 법성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어 일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정지 즉 깨친 지혜로서만 알 수 있고 다른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깨친 법성은 참으로 깊고 미묘해서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사량 분별이 멸한 것이리나 오직 깨쳐야만 알지 어느 문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문자하고 이 법성하고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소리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항상 자성이 같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 듣는 것도 그 듣는 속에 우리 자성 법성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분리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파도하고 물하고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란 마음을 깨치는 데 근본이 있다는 것을 선종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문자로 근본을 삼는 교가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대강 이해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른 깨달음, 곧 정지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법성 자성에 대한 얘기를 여태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해보자는 거죠. 선남자야, 다만 모든 성문들의 둥근 바 경계는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끊어졌어도 끝내 저들은 친증하여 놔두는 열반에도 이르지 못하거든. 하물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서 능히 열의 둥근 깨달음 경계를 헤아리겠느냐. 반딧불을 가져 수미산을 사르려 하여도 끝내 불태우지 못하듯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직연을 내어 열의의 대정멸 바다에 들려 하여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분별심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별심을 떠나야 이제 이것을 깨닫는데, 그럼 분별심을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참선이고, 이제 또 염불도 그게 염불은 염두염궁 무렴처, 생각이 생각 없는데 이르를 때에 이제 그게 가능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를 통해야 그것이 가능하고. 이제 또 내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와,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일단은 먼저 중도를 이해하시고 그 가치만 우리가 알아가지고 가치만 알아 있어도 생활하는데 뭔가 조금씩 기쁨을 맛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은 이제 자꾸 깊이 알고 싶은 생각도 지절로 우러나오죠. 근데 지금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와, 어렵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노정기라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노정기라도 이해할 때에 정말 좋겠구나. 그럼 아까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좋은 경험을 조금씩 이제 경험하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공부할 마음이 지절로 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절집에서는 발심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발심을 하려면은 노정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모화공의 이 얘기가 간접적으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보조심이 우리나라 그 고려 때 보조심이 이제 이 얘기한 것이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개를 드린다면은 넘경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새소리를 듣느냐, 새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다 듣거든요. 새소리. 그럼 듣는 나를, 듣는 그것을 돌이켜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분명히 듣는 게 있잖아요. 그 듣는 것을 돌이켜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 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어떤 스님한테 이제 보조심이 그렇게 이제 시험을 했어요. 하니까 새소리, 까마까치 소리를 듣느냐? 듣습니다. 듣는 놈을 돌이켜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실제로 해본 거예요.
듣는 놈을 돌이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다 니다 하는 게 없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문답은 그렇습니다. 서문 차려 보면은 듣느냐, 듣습니다. 듣는 놈을 돌이켜 들어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없는 놈을 아는 놈이 있지 않느냐. 없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없는 놈을 또 아는 게 자기한테 또 있거든요.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없는 놈을 아는 부분도 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심은 그것이 이제 공적영지란 말을 쓰시면서 그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성철심은 이 선정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화두를 통해서 화두에 이제 일념이 돼가 몰입이 될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확실한 그런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말씀을. 근데 방법은 이제 유사합니다. 유사하는데 이제 더 깊이 깨닫고 덜 깨닫는 그 차이점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심 제세시에는 이제 보조심 얘기하고 성철심 얘기가 이제 이런 차이점 때문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둘 다 수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두 가지를 이제 얘기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경험이나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정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일법문을 배우는 것은 이제 뭐 여기서 몇 분이 될런지는 몰라도 깨달으면 참 좋고요. 깨달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죠. 못 깨달으시더라도 노정기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자. 불교가 무엇인지. 저는 깨달은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노정기를 그냥 이런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 알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이 노정기를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경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많이 이제 머릿속에 주입이 돼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경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입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입이 돼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내가 한번 꺼내 봤겠죠. 그냥 주입대가 이 얘기한 것보다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꺼내보는 것하고는 그 효과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불교가 좋은 줄 알았고 또 내가 불교를 공부한 그런 이제 고마움도 내가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정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노정기가 이제 현실로 이렇게 꺼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고통이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통으로부터 면해 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노정기를 배웠고 또 제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불교식으로 내가 이제 꺼내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꺼내 보시면은 이제 조금 달라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조심 말씀이나 성철심 말씀 같은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가까이. 이런 계기를 한번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쨌든 근기가 수승해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공부를 이제 조사시임들 그 어록을 통해서 생애를 보면은 내면대로 그런 구차한 그런 이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시원시원하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도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식으로 배워놨던 그것이 언젠간 자기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울 때 딱 이걸 꺼내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자꾸 신심도 깊어지고 공부도 할 그런 계기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정기 중도는 이제 우리가 10분 하는 동안에 이제 확실히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너무 이제 불교가 너무 어렵다. 이제 내 만나는 사람도 거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제 경험에 의해서 그 배운 것을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살이가 사실은 그렇게 즐거운 것만 아니거든요. 하루 동안에도 즐겁다가 괴롭다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호주머니 속에 깊숙이 있는 그 불교를 한번 탁 꺼내볼 때, 그 꺼내보고는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내가 괜히 고통을 앓고 있었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몇 번 하시면은 이제 이거 이제 그때 한 번 더 이 백일법문을 보시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해야 만납니다. 이제 가까이 안 하면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귀로 만나가지고는 절대로 효과 안 나옵니다.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예.